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세상도 전부 그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
위에서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 시간 김종원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잠시 나를 떠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얼굴은 너를 향하며 내 눈은 너를 바라본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만물들의 문제들과 수고들을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나라가 가는 길에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아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 사람의 직장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소서. 아멘. 교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멘.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으며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앞으로 다가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성경에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넉넉히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격려와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어떤 방식인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믿음의 방식 아니고서는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잘 모르겠어.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어떤 역사입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데요, 어떻게 이끌어요?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모든 순간에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경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성경이라고 했어요?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떻게 무서울 것 같아, 심판이 있대, 여러 가지 경고가 있대, 무서워, 나에게 마치 심판을 하실 것 같은, 마치 심판의 쓰나미에 내가 같이 몰려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요한계시록을 읽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우리를 심판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심판하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서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구구절절히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섰다. 이 시온이라는 경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성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성, 시온산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왕국에 대한 설명을 환상으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재림 왕국에서 어린 양인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요한은 본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과 함께 선, 예수님과 함께 선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앞서서 한 특별한 숫자가 나오죠. 어떤 숫자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14만 4천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사실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14만 4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당시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해석이 오늘날도 이어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와 JMS, 통일교, 이런 이단들,
이러한 이단들은요, 지금도 우리만 믿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받는 안타까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 144는 뭐냐면 12 곱하기 10이에요. 앞에 12는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0이고, 뒤에 12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의 그 12를 따서 12 곱하기 10이에요. 또 뒤에 1000은 뭐냐?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많은 허다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근데 특별히 10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되는데요, 1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공동체에서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구약에서도 완전하고 신약에서도 완전하고, 이 완전한 게 허다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14만 4천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제 생활하는 우리 모든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수,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수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예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보면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마에 써있대요.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땅 찍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찍으셨을까요? 은행 업무를 많이 보러 가면은요, 은행에서 여러분 사인을 요청하는 적 있죠. 이 사인을 왜 요청해요? 이게 확실하게 당신이 확인한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인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누구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인하시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다 사인했어요? 손바닥에다 사인한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왜 이마에다 사인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 이마가 아름다운데요,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한 증거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증언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이마에 뭘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바코드처럼 인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심 받는 것,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힘있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맨날 힘이 나요? 아니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죠. 앞날이 걱정될 때가 있고 또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부족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가지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인 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지칠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치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것을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서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몇 명이나 부르고 있다고요? 허다한 수, 14만 4천 명. 제가 언제 동영상을 봤는데 외국에 있는 가수들이 한국의 콘서트를 그렇게 하고 싶다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콘서트 하면 다 같이 부르는 떼창이 장난 아니래요. 어디서든지 자기의 이 노래를 불렀는지 다 기억하고, 한국 사람들이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 20,000명이 함께 부르는데 자기가 아무리 마이크를 들어도 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2만 명이 떼창으로 불러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검은 고와 같이, 마치 바이올린과 같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참 배우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울 자가 없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누구밖에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배울 자가 없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민준이가 요즘에 사춘기가 좀 지나면서 또 자기 목소리가 이제 변성기가 지나면서 노래를 자꾸 흥얼거려요. 근데 흥얼거리는 거를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랩이 있었거든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등감소, 이렇게 하면서 코미디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랩은 내가 들었지만 요즘에 랩은요 어려워요.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래가 어려워서 못 배운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부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이길래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함께 가르쳐주는 노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동하시사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눈물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해서 다시금 새 노래로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가 찬양토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더욱더 감동해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정말 이 작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못생긴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입니다. 이 안데르센은 못생긴 얼굴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었어요. 워낙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영국 왕실에, 이 덴마크 왕실에 연극 배우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연극 당연히 됐습니다. 근데 준비한 것만큼 잘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좀 버벅거리고 어리버리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이 연기 저 연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한 번 말합니다. 야 안데르센, 너는 배우가 아니라 그냥 작가나 해라, 글쓰기나 해라.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래 나는 연기 안 되나 봐. 글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쓰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하는데 안 된다. 모든 게 다 자기 못생긴 얼굴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안데르센은 훌륭한 작품을 선했던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벌거벗은 임금님, 이 모든 것이 안데르센 동화의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쓰기로 전환한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못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이러한 따돌림 때문에 비로소 나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은 내게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새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하나님의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굽이굽이 어려운 일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한 예쁜 자매가 있지요.
이지선 교수입니다. 정말 자네가 촉망되었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음주로 운전하는 한 사람의 낸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큰 화상을 입게 돼요. 생명의 위태한 지옥까지 처했지만 이 이지선자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여러 번 성형수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간신히 살았지만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추한 얼굴이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와닿습니다. 한참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경험한 이 이지선 자매,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러한 아픔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정말 진실로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는 걸 넘어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흠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나 하나님 백성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 하는데 흠이 많은데 무슨 말일까? 오늘 4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짓이 없고 또 흠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음녀라고 칭해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의 그러한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음원이 아니라 더 음원이에요. 그 악한 음녀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돈이란 음녀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권력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음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쾌락도, 또 돈도, 또 건강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음녀는 우리를 자꾸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나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어린 양의 인도한 바다 따라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았기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은 너 흠이 없구나, 너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잘 의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근래에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3월달까지 집을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마땅한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수준에 마땅한 집이 없어요. 또 제 둘째 시은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원했는데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딸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수준에서는 정말 지금보다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고민 가운데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교회도 이제 새롭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갈 곳이 어딘지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자꾸 먹을 것도 계속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살만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생각을 안 할 때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한번 들면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어라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하지만 답답해요.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사 장소를 주셨습니다. 우리 수준에 정말 딱 맞게끔. 근데 지금보다 더 새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난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한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때가 있었죠.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수. 성경에서 완전한다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과 7과 12 이런 것들이 완전수예요. 근데 3번 부인했던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목사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많은 것이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이것이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작심한 것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잦은 실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에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결국 이 못된 우리의 성격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의 가족은 더군다나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의 생각의 시선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물이 절반 있습니다. 절반 좀 못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이고 절반밖에 없네? 라고 하실 때는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뀌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힘들고 모진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버지에게 또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풀지 않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성전에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천사보다도 더 밝은 미소를 하고 집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어느새 다 잊었는지 아버지에게 밝은 미소로 대하고 또 삶을 밝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을 봤기에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새 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성령으로 인친, 내 도장으로 인친 내 백성이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새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설날 이후에 진정한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직 우린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오늘 하루를 또 힘들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시작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무지합니다. 우린 또 실수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지금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마음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참으로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여 항상 마음이 처져 있었고 마음이 낙심해 있었고 답답해 있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 아니요 어떤 형편에도 내가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족과 연약이 결국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약함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있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간직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그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 내 문제를 더 이상 내 문제로만 품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올사오니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앞에 내 마음에 짐으로 와닿지 않도록 성령을 오셔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굽이굽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또 낙심케 하고 또 절망케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기에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있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간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잦은 실수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권리를
그 아름다움을 자꾸 놓치는 우리를 하나님 궁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든 능력을 성령 안에서 갖춘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14만 4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론답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계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데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상 녹화는 오후 3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셀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주일 2부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찬양 연습을 한 후에 셀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시간을 가능한 데 있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아트스쿨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기강했는데요. 매주 월요일날 정오 또 주일날 셀 예배 후에 또 지금도 이렇게 옆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큰 배움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서, 안산과 경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우리 선교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우리 김기현 지사님 가정에 이제 건강한 태아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영희 지사님과 안경자 지사님, 한정호 지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지난주께 이제 겹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루에 한 장씩 주보에 이제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온전하게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 같이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 같은 그 충만함을 경험토록 간증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예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